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본문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사이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길 것인가 하는 문제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드릴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삶은 신앙의 열매이기 때문이죠.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신앙의 영역은 보이는 삶의 영역을 통하여 평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또 삶을 통하여 신앙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가 곧 삶이요,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신앙과 삶을 별개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예배에 참석하여 예물을 드리는 일에 매우 열심이었으나 삶은 하나님의 자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질책을 하셨죠. 6절과 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한 것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바로 드리고 예배의 제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강수 같은 기름을 드릴까? 심지어 내 자식을 드릴까? 하나님께 드릴 것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고민하는 것은 나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삶을 도외시하는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질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나에게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선행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에게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어떤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거절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균형 잡힌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가?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의 혹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재판 가운데 하나가 아마스타드호, 이 아마스타드호 사건입니다. 1837년 7월 큐바 인근 해역에
136톤짜리 스페인 노예 무역선인 아마스타호가 흑인 53명을 납치하여 그들을 결박해서 배에 태워서 큐바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흑인들이 선상에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들은 배를 접수한 후 백인들을 모두 다 처형합니다. 그리고 고향 아프리카로 돌아가기 위하여 단지 항해사와 조정사 2사람만 남겨놓습니다. 스페인 선원들은 아프리카로 돌아가는 신용만 한 채 낮에는 동쪽으로 항해하고 밤에는 서쪽과 북쪽으로 기수를 돌리면서 그 자리에 뱅뱅 돌게 만듭니다. 그 배는 약 1달 반 동안 서인도 제도의 한 바다에서 그대로 맴돌게 됩니다. 식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육지에 접안하다가 미국 밀수감시대의 배인 워싱턴호에 의하여 납치가 되어서 그리고 재판을 받기 위하여 커네티컷주로 견인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재판이 열리는데 법원의 초점은 흑인들이 노예냐 자유인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 반대론이 우세한 자유주의였던 커네티컷주는 순회 법원을 열어서 열띤 변호사들의 강력한 변호에 의하여 1840년 4월 흑인들을 무죄 석방하여 방면하도록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있었어요. 재선을 위하여 남부 지방의 표가 필요했던 그 당시 벤 뷰런 대통령이 커네티컷주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합니다. 연방 대법원에서는 이에 당사자들의 견해가 극단으로 엇갈리게 됩니다. 치열한 법리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연방 검사는 아프리카 야만인들을 살인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사형을 요구합니다. 스페인 정부는 아미스타드호와 그리고 그 화물인 흑인들은 우리의 소유이니까 빨리 돌려달라고 조속한 인도를 요구를 합니다. 미국 내에도 노예 제도를 주장하는 남부와 그 반대인 북부가 첨예한 대립 상황에 치닫아서 아주 나라는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흑인들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흑인들의 방패가 되는 한 사람이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그는 바로 전직 대통령 존 아담스의 아들이며 또 그가 6대 대통령으로 또 지낸 존 킨스 아담스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전직 대통령 출시지만 커네티컷주 상원의원으로 봉직을 하고 있었고 변호사로 또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었을 때 임명했던 대법관들 앞에서 장장 8시간을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참 그의 변론이 클라이막스는 이겁니다. 아프리카의 자유인에서 불법적으로 끌려온 흑인들의 선상 반란은 정당하며 자유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자유권 행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자신들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하여 그들의 조국으로 다시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The foundation of America is freedom and justice. 미국의 근거는 자유와 정의입니다. The foundation of freedom and justice. 자유와 정의의 근거는 is based on the Bible.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드디어 연방대법원은 1841년 3월 9일 역사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아미스타드호의 흑인들은 어느 나라의 법, 심지어 스페인 법을 적용해도 자유인이며 불법적으로 체포, 납치, 수송된 자유민이기에 노예의 신분과 재산이라는 법리가 전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미스타드호의 흑인들은 마땅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도 있습니다. 미국은 그들을 안전하게 돌려보내야 할 의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까지 살아남은 39명은 미 해군의 보호 속에 또한 여러 명의 선교사들을 함께 태워서 1842년 자유인의 신분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연방대법원 판결에 경악한 스페인 대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도대체 대통령의 뜻이 통하지 않는 법원은 자격이 없다. 정말 그렇습니까? 미국 사법 역사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 당시 연방법원의 판결은 미국 사법부의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드는 명판결의 하나였다라고 했습니다. 권력의 신여가 된 한국의 사법부의 형태를 볼 때에 200년 전 미국에도 못 미치는 참으로 초라한 병든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의는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초석입니다. 정의를 제도화시켜 놓는 것이 곧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의를 외치라고 말하지 않고 정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정의를 외치는 사람은 많지만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정의가 얼마나 철저하게 실종되었는지에 대하여 1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섞거나 주머니에 그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이는 미가 당시에는 사회의 상도덕이 무너졌음을 표현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상인들은 주머니에 거짓 줄을 넣고 다니다가 살짝 고객들의 눈이 한 곳으로 팔리는 사이에 포켓에 있던 거짓 줄을 올려서 엄청난 부당 이득을 취득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사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면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했다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의 시대상을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네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유다의 죄를 보시고 만약 예루살렘 거리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예루살렘 성을 멸하지 않고 사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민 와서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사람이 경영하는 주유소에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가 그곳에서 겪었던 일을 엮어서 미국 일기란 제목의 책을 펴냈습니다. 그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주유소 주인 최 씨를 미워한다. 매일 아침 교대 시간에 3, 40분 늦게 오고서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이 사람을 나는 미워한다. 나를 3, 40분 덤으로 부려먹는 것이 자신의 순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의 간교한 꾀를 나는 미워한다. 최 씨는 단 한 번도 보수를 제 날짜에 준 적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싫어한다. 참다 못해 며칠 후에 말하면은 그제서야 돈을 던져주는 이 사람을 나는 진짜 미워한다. 일하고 정당한 보수를 받는 나를 괜스레 초라하게 만드는 이 최 씨를 나는 미워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함께 나가자고 늘 조른다.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한다. 자기가 교회에서 봉사로 바쁘다고 나를 토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일하게끔 하고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뻔뻔스럽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을 나는
미워한다. 한두 시간 오버타임 일하는 것쯤이야 주인에 대한 종업원의 당연한 서비스로 생각하고 오히려 목에 힘주는 이 사람을 나는 참으로 미워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불의의 세계에서 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한다는 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보 취급 당하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롭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의롭고 고독한 길은 험난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고 어느 때는 마음과 정신의 큰 번민과 고통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은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매우 귀중합니다. 의롭게 살다가 핍박을 당하는 자가, 공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자가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보다 의로운 삶을 먼저 요청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인자를 사랑하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한 자매가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너무나도 행복해요. 모든 사람이 저를 사랑하니까요. 그녀의 이름은 이인자였습니다. 그 인자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인자란 히브리 말로 헤세드, 긍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자란 말을 영어 성경 거의 대부분에서는 mercy, 긍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란 말입니다. 인도 말에 긍휼이라는 말을 참 표현을 잘했어요. 다른 사람의 깨어진 나막신을 신고 오리를 가주는 것이 긍휼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의 위치에 서 보는 것을 말하며 다른 사람의 자리에 내려가 앉아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의 짐을 함께 나누어 지는 이것이 바로 인자, 곧 긍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긍휼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의 마음이 당신의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풍성한 긍휼하심의 마음이 우리 대신 당신이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잃어버린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의하여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 긍휼함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마지막에는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긍휼함이며, 하나님 앞에 미소를 지으며 설 수 있는 비결도 바로 긍휼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의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 세상에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긍휼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의 풍성함으로 사로잡혀서 심판을 받게 되니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고 축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음껏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당당하게 아무 꺼리낌 없이 설 수 있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마태복음 5장 7절에는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 긍휼히 여긴 사람은 긍휼의 여김을 받고, 긍휼이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주시고,
삶 속에서 타인으로부터의 긍휼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외롭고 힘든 이민자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긍휼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주님, 진정으로 나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걸어가는 것.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할라크입니다. 그 뜻은 산보하다는 의미입니다. 늘 하나님과 산보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생각만 해도 황홀하고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보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산보하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대표자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65세에 맏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아니라 장장 300년 동안 수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물리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발을 맞추어 나란히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금 누리고 사느냐가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걸어가느냐가 행복의 조건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이것이 산보하는 삶이요 동행하는 삶이요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란 말입니다. 그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압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 겸손이란 자신의 부족을 시인하고 도움을 청하는 미덕이지요. 그렇다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절감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그것들을 내놓고 상의하고 도움을 간구하는 이것이 곧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은 남북 전쟁을 일으켜 놓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 일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지내면서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는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막사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시간에는 밖에 흰 천을 걸어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답니다. 그는 종종 이런 말을 했다지요. 나는 한순간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내 곁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늘 가까이 계심을 의식하기 위하여 기도한다. 그 속에 잃어버렸던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란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지혈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징치하기 위하여 이방 아수르라는 나라를 매로 사용해서 들어서 그들을 친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원망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허락으로 되어지는 것이기에 받아들이고 더욱더 이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현대적인 의미는 우리의 삶의 고난이나 하나님의 채찍이 임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자신의 신세 타령이나 한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사랑의 징계이므로 순순히 믿음으로 받아들인 채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대의 재난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세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모르신 가운데 일어나는 우연이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하나님의 주권이기에, 그러므로 이 문제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유익을 위하여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믿음을 갖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이 풍성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높아지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번영하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예배와 예물에 고민하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이 일에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긍휼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토로 정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도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도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함께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